마태복음 3장은 시간을 지칭하는 그때라는 용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장과 2장도 시간을 지칭하는 용어로 시작을 합니다. 1장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구약의 기원전 2000년까지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2장은 AD 1세기에 있는 헤로당 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때라고 하면서도 타임, 정관사를 붙여서 특정한 어떤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시간적 의미를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2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우리 말씀드릴 때 나사렛 사람으로 칭하면서 나사렛에 가서 사셨다고 기록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나온 그때는 세례 요한의 출현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8년이 경과된 때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면 요한의 때부터라고 말하면서 이 특정한 때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구약 성경은 말라기라는 성경으로 39권이 끝납니다. 그런데 말라기의 제일 마지막 절에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는 예언이 언급되어 있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출현함으로 인해서 이 그때는 말라기와 시락이라는 400년의 중간기 시대의 출현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말하면 앞에는 28년의 그때라고 한다면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텀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출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땅이 없었고 왕이 없었고 재산이 없었고 물질이 없었어도 반드시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 번도 떠나보지 않은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한 번도 없애버린 적이 없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남쪽 유다에도 선지자를 보내셨고 북이스라엘에도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활동케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요엘이나 오바다나 이런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가 끝난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400년의 무거운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 침묵 끝에 최초로 출현한 선지자가 세례를 주는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출현한 시대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때와 이 때는 어떤 중요성이 있을까?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입으로 이 때가 어떤 때라는 사실을 그는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때는 세례 요한의 말로 통한 그 때는 3장 2절에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던 때입니다. Near heaven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온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킹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이라는 것은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체가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계신 곳은 천국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임과 동시에 그분은 천국의 자체이십니다. 따라서 이때는 예수님이 가까이 온 때고 천국이 가까이 온 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이 임재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급부로 이때는 어떤 때이냐 하면 3장에 보면 매우 중요한 내용을 7절 말씀에 시간의 때를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그 단말이 중요합니다. 임박한 진노. 이때는 임박한 진노의 때입니다. 두 내용은 상당히 극과 극의 대립을 갖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진노가 임박했습니다. 양극단이 가까워졌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심판도 다가왔습니다. 구원이 왔습니다. 멸망도 다가왔습니다. 은총도 다가왔습니다. 영벌도 다가왔습니다. 천국도 다가왔습니다. 지옥도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습니다. 사탄의 왕국도 가까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에는 영생과 멸망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양자를 갖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식은 양자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팔을 내미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면 천국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 손을 거절하면 주님의 노력을 거부하면 벌써 그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사람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거룩한 초대를 거절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임박한 진노가 문 앞에 있다는 사실을 만약에 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생각하며 관찰하며 미루어둘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천국은 관광 가는 코스가 아니라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애 급한 일입니까? 긴박한 일은 인생에서 무엇입니까?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환자에게 긴박한 문제는 멋있는 양복 한 벌이 아닐 것입니다. 좋은 색깔의 넥타이가 아닐 것입니다. 어디 가서 미용을 해야 될까 하는 미용실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에게 긴박한 문제는 생명이 사는 것일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지 삶의 질과 직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차선의 문제예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는 데 우선순위가 있지 풍성하게 하는 데가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은 가까운 천국을 잡으셨습니까? 임박한 진노를 방임하셨습니까? 당신의 긴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우린 영어를 공부할 때 품사를 배웁니다. 품사에서 영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주어와 동사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만 문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어와 동사가 꼭 필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주어입니다. 구하라 동사입니다. 더 하시리라 해서 더는 부사입니다. 없어도 인생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신자들은 구하는 것,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보다는 더해지는 부가적인 것, 부사적인 어떤 것을 붙잡고 생에 목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동사에 매달리는 사람입니까? 부사에 매달리는 사람입니까? 폼나게 살라고 형용사에 매달리는 사람입니까? 찡 해보려고, 필 해보려고, 느껴보려고 감탄사에 붙잡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행할 것은 믿음이라는 액션, 행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의 1절에 보면 그때의 다음에는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프로필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머니가 엘리자벳입니다. 영국 여왕의 이름이죠.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그는 스가랴라는 구약 선지자의 이름을 모방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레위족 속의 자손으로 아론의 후손으로 직통으로 그들은 제사장 계열에서 태어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세습이 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세례 요한은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 30살이 되면 제사장으로 공식 취임해서 전례를 따라서
차례를 쫓아서 예루살렘 도성에 가서 예루살렘 성에서 그는 섬기는 일을 하는 엘리트 성직자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는 제사장 요한이라고 소개되지 않고 세례를 주는 요한이라고 소개되고 있고 그의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인 유대 그리고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소명은 태어나기 전부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예언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가면 46년 동안 건축 중이었던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황금으로 만든 돔을 갖고 있는 아주 황금빛 찬란한 웅장한 그리고 6월절이 되면 200만 명이 운집할 수 있는 대광장을 가진 고대 사회의 웅장한 건축물이었고 자랑거리였습니다. 거기 가면 볼 게 많습니다. 수문도 있습니다. 미문도 있습니다. 양문도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도 있습니다. 12나무의 종려나무도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볼 것도 없습니다. 주목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삶과 죽음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삶의 불편한 것들, 부사적인 것들은 거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냈을까요?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그는 광야에서 전파하는 메신저였습니다. 하나님은 부패하고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리는 그 당시의 종교의 풍토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달할 수 없을까라는 판단하에 세례 요한을 예루살렘에서 활동할 세례 요한을 광야로 끌어서 말씀을 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말씀만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매우 부유해졌습니다. 이건 우리 예배당이 아닙니다만 멀쩡한 유리창도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어서 상당히 갖다 발랐습니다. 그거 없어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초신자 몇몇 분들은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아닙니다. 폼나는 스펙을 가진 목회자, 우아한 성가대,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은 아름답게 장식을 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게 무용하거나 부도덕한 건 결코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의 부분으로만 여긴다면 여러분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에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은 그리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니까 내가 그를 광야로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광야로 끌고 가서 아골골짜기에 가서 고생을 시커라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그제서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주의 말씀을 듣고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서 듣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절박할 때 사람은 구원의 이야기를 사모합니다. 부요할 때는 더 우아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거 아니라도 살만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거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생활만 있으면 좋겠다고 플러스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사고와 관념이 어우러진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살고 죽는 문제에 당한 사람은 고상한 형용사나 시적인 언어나 철학이나 사상은 소용없습니다. 살리는 복음, 생명 주는 복음, 사람 살리는 능력, 그걸 요구하지요. 이런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무능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사모하고 생명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따라서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광야를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듣기를 바라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광야에 가서 전파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본문 3절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가 해야 할 메시지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습니다. 가로 열고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성경 예기 700년 전에 너 태어나거든 이 말을 전하라고, 너 목사 되거든 이 성경 풀어주라고, 너 교회에서 장로가 집사가 되거든 네 말하지 말고 성경 이야기하라고. 오늘날 교회의 타락의 원인은 이 성경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능력을 상실해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성경도 귀하지만 성경 외의 것을 더 요구하는, 소위 말하자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경의 자충족성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인정하지만 성경의 자충족성을 외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만 가지고는 안 돼.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이 성경보다도 우월하신 분이니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지만 함부로 짓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해야 될 일을 지정받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하라고. 다시요.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 신자의 가장 위대한 행복, 가장 아름다운 영광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말을 하는 것이고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고 하라고 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그는 스피커를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걷게 하라. 여기서 여러분 1인칭이 누굽니까? 주입니다. 주. 또 그를 말하는 대명사가 그입니다. 그. 여기서 주와 그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유대의 공공기관에서 세례 요한한테 사람을 보내요. 묻습니다. 너는 엘리야냐? 너는 에레미야냐? 그렇다면 너는 네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냐? 이렇게까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첫 마디는 나가 아니고 그분입니다. 나가 아니고 주분이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그가 오실 길을 닦는 토목공사를 하러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경우 여러분, 우리의 신자들은 어떤 영혼의 심령 속에 예수께서 들어갈 만한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산처럼 높은 교만이라면 닦아내려야 될 것이고, 무너져 내린 자존감이라면 주님의 은혜로 내버려야 될 것이고, 울퉁불퉁한 길이라면 골라내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면 사는 날까지 주께서 오시는 길들을 닦아 도로공사를 평생 하다가 어떤 사람들에게 주를 소개하고 생을 끝난다면 그것처럼 행복하고 귀한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기 우리 교회가 보면 밑에 초급 직원보다는 좀 높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곤란할 때가 언제입니까? 인사 청탁받을 때일 거예요. 이 사람 좀 써달라고. 가까운 사람, 거절 못할 사람들이 말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신있게 어떤 후배를 이분을 써보세요. 틀림없이 실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신 있나요? 자신 있으세요? 우리 못해요. 또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어느 음식점에 가서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평생을 다니면서 목을 걸면서 그 음식을 권면할 만한 자신 있으세요? 또 하나 물어볼까요? 영화 하나 보고 마음 찡했어요. 오고 가는 사람 붙잡고 미치광이 바보 같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영화를 소개하며 다닐 자신 있으세요? 없을걸요. 그러나 이상하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은요, 거기 생을 걸고 목을 걸어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했고 해마다 해요. 죽을 때까지 해요. 어떤 집안의 조상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 숨을 못 오면서 아버님 유언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분 하는 말이 예수 잘 믿어라. 맞을까요? 틀릴까요? 기독교 공동묘지에 가보면 큰 교회들을 갖고 계시죠. 비석을 세워서 그분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경우를 가끔 봅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한 호칭을 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국회의원 하신 분도 계시고 총장 하던 분도 계시고 교수 하던 분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요. 기독교 공무원에 교수 누구라고 쓴 사람 한 번도 못 봤고 사장 누구라고 쓴 사람은 다 본 적 없어요. 과장 누구라고는 더더욱 안 쓰겠죠. 진급하다 말았는데 쓰겠어요. 그러나요, 총장도 장로 누구라고 쓰고요. 장로 못 되면 안수집사 누구라고 쓰고요. 그것도 안 되면 평신도 성도 누구라고 씁니다. 죽을 때 사장 명함 갖고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총장 명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의 인생은 주와 연관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가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장 명예가 뭘까요? 우리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가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데 내가 쓰임받았다면, 그 토목공사의 불도저가 쓰다가 따라 빠졌다면 그 따라 빠진 나를 갖고 우리는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한은 그리 살았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섭청을 먹음으로 사람들에게 화려함과 외모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요새 옷 살 때 뭐 사십니까? 브랜드 사갖고 그거 하나 찍힌 거 갖고 은근히 나 혼자 거울에 가서 쳐다보면서 이거 얼마짜리인데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 현대인들은 브랜드로 자기 자화상을, 정체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 정체성,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최대한 감추며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소명은 자아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소명은 자기 자신의 삶의 편리함이 아니라 주의 길을 걷게 하는데 불도저로 쓰인다면 그는 그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자기 성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렇다고 초라해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요, 엘리야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새로 똑같이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초라하게 있는 걸 보고 그걸 또 놀라워해갖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그런데 말라기에 보면 내 종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자신도 모르게 겸손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내려놓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지만 자기를 낮추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경에 맞는 정체성과 자화상을 갖고 긍지를 갖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치하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드러낼 때 겉으로는 부러워할 것 같지만 뒤에서는 조소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초라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나 자신을 도구로 쓴다면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높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임으로 높아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보다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어떤 것들이라면 과감하게 차단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 요한이 한 말 중에 위대한 말을 하나 기억합니다. 저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근데 어떤 영어 번역에 보니까 점점 더 그분은 increase, 올라가야 돼. 나는 decrease, 점점 더 내려가야 돼. 그런 삶으로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부러 금욕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삶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옵니까? 본문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요한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우선 지역을 보세요. 본문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중심부가 광야로 쏟아져 왔습니다.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왔습니다. 모든 지역이 요한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찾아왔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교리적으로 완전히 상극인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철저한 금욕주의자고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세속주의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신비를 인정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나타나지 않는 현실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물과 기름이었어요. 그러나 복음 앞에서는 그들도 동일하게 찾아왔어요. 이 세상에 갖가지 포스트 모더니즘에 있는 다양한 사상들을 무엇으로 묶을 수 있는 그 세상에 있겠습니까? 예수 복음은 통일시킵니다. 예수 능력은 빨강과 파랑을 하나로 만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하나로 만들 수도 있고 사상을 하나로 통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만 전했는데 주의 길을 예비했는데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실적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는 결과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결과를 맞았고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살았던 헤롯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이라면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더하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위해 사는 게 이득이라고 믿으세요? 근데 진짜 신자는요, 이득 때문에 예수 안 믿어요. 우리 신자들은 이득 때문에 초보적인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게 내 생애다. 그렇게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하러 왔으니 아까 이전에 나온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그랬으니 회개하면 천국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얼마나 중요한 코스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8절에 보면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독사의 자식이라는 무서운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말을 합니다. 도끼를 나무에다 갖다 놨다는 말은 상징적인 용어예요. 회개에 대한 말이에요. 회개를 하려면 뿌리를 도끼로 잘라라. 주님이 그걸 하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신자들은 회개하는데 나무까지 따듬어 주는 거예요. 견지하는 거예요. 폼나게 동글동글하게 만드는 견지하고 있어요. ip사귀에 색깔 좀 칠하고 꽃 5개 나오면 한 2개 정도 잘라갖고 한 3개 정도 폼나게 딱 올려놓고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여서 책망할 때 다윗의 회개를 들어보시면 그 회개는 나무까지 자르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자르는 회개라는 걸 아실 거예요. 내가 죄 중에 모친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뿌리 깊은 죄인입니다. 그럼 아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 앞에 죄가 있나이다. 우슬초로 씻어도 해결 안 될 죄가 있습니다. 그는 뿌리의 문제를 도끼로 잘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이 잠깐 잘못해갖고 남의 사람을 함부로 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거 빼놓고는 저는 다 괜찮은 사람인데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도끼를 갖고 뿌리에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음하고 아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도덕적인 범죄를 짓지 않았지만 내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또 나를 악으로 사로잡아오는 새로운 마음을 본 것입니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통곡하면서 그는 뿌리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회개가 뿌리를 건드리는 도끼자루를 갖고 해본 적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례요한이 주장한 것처럼 임박한 진노만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피해서 옵니다. 괴로움을 피해서 옵니다. 정서적인 황폐를 피해서 옵니다. 그들은 교회가 도피 장소입니다.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니 주님은 도피 장소가 아니라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속에 들어오려면 뿌리를 끊어라. 뿌리에 도끼를 들이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업이 뭘까요? 도끼를 대야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내 힘으로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그러나 가십시오. 도끼를 대십시오. 그러나 잘라도 뿌리 떠납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온갖 노력으로 해도 회개가 안 돼.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회개하기 위한 도구일 뿐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어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세례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랬습니다. 나는 요 정도밖에 못해. 회개의 동기를 만든 것밖에 못해. 너희들이 도끼를 갖다 놔도 해결이 안 돼. 그러나 너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도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내 뒤에 계시고 내 뒤에 계셔. 나보다 뒤에 오셨지만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야. 그분은 능력이 많아.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능력자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별로 예수님께 인도를 받았습니다만 그들은 경배는 했지만 회개하는 흔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아픈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은 뿌리를 도끼로 잘라도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께로 가라고 말할 때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11절의 말은 신학적으로 위치가 중요합니다. 아직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성령은 유대인들이 아는 구약적 성령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구약적 성령은 창조의 영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재창조의 영이다. 생명을 새롭게 만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을 주는 분이다. 이 말이 성령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불과 성령을 세례로 준다는 말은 저 예수만이 생명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모든 군중들,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군중들에게 생명을 얻으려면 나를 통과하지 말고 예수께로 가라고 그는 주의 길을 걷게 하며 주를 소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후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어떻게 주실까요? 본문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농사를 짓는데요, 부잣집은 풍구라고 있어요. 기계가 있어갖고 집어넣으면 쭉정이 알곡이 탁탁탁 분리가 돼요. 그러나 가난한 집은 그게 없어요. 그럼 어떡하는지 압니까? 어머니가 그 옛날에 오줌 싸게 들고 싸면 그 덮어 쓰는 키 있잖아요. 그걸 갖고 까불러요. 까부르면 쭉정이만 까불러요. 알곡도 까불어요. 흔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목적이 뭐예요? 쭉정이 골라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알곡 골라내려고 하는 거예요. 창고에 넣으려고. 마음 편하려고 교회 왔는데요, 말씀 들었는데요, 알곡, 잡곡, 쭉정이 할 것이 다 놓고 흔들어요. 오늘도 흔들잖아요. 다 흔들어대요. 여기서 김집사도 뛰고 박집사도 뛰고 최집사도 뛰고 뺄집사도 뛰고 다 뛰어요. 장로도 뛰고 권사도 뛰고 목사도 뛰고 다 뛰어요. 하나님의 까부르는 키에 다 뛰려요. 뛰잖아. 예배 시간마다 흔드는 거요. 나는 키를 들고 달달 떠는 거고요. 교회생활 행복하려고 하는데 나를 흔들어요. 뿌리까지 흔들어요. 가정도 흔들어요. 직장도 흔들어요. 내 삶의 구조도 흔들어요. 가치관도 흔들어요. 취미도 흔들어요. 생활 습관도 흔들어요. 막 흔들어요. 막 흔들어. 와, 정신 못 차리게 흔들림 당해요. 그러나 실컷 흔들고 나면 알곡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키가 되면 쭉정이를 불에 던져서 다시는 회복하지 않도록, 돌아오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타작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타작마당에다가 세운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나의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성의 그 장소예요. 괜히 타작마당에다 한 게 아니에요. 교우 여러분, 주님 앞에 오셨습니까? 내 힘으로 회개 안 된다는 걸 고백하셨습니까? 주님의 키에 들어가서 흔들리십시오.
바람에 따라서 흔들고 까불러서 태울 걸 태우고 성령의 바람으로 날릴 걸 날리고 여러분을 알고 곳간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